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알기로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파송되어지죠. 하나님 파송하셔서 너는 저희 가서 이렇게 일을 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표현에 보면은 12절에 내가 천사가 하는 말이죠.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는데 우리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천사 보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천군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책임지시느냐?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내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뭐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해결책도 안 내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건 기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뭐가 보이냐? 내가 깨달으려 하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하려는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하다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혼날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스스로 겸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3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다. 물론 이걸 다 지켜야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거다. 뭐냐? 기도할 때 눈을 감죠.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거 많아요. 그런 거 다 쳐다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게 기도다. 막 이것저것 보지 말고. 사람들은 응답이 많다고 말합니다. 1000가지 만가지도 더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다. 눈 감는 거다. 2번째, 기도할 때 손 모으지 않냐?
우리가 막 절벽에서 떨어질 때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지 않겠냐? 물에 빠진 사람이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지 않겠냐? 그걸 다 놓는 거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거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게 기도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복 언제 합니까? 이제 나쁜 짓 하다가 붙잡혀갖고 이제 항복도 하지만은 신하가 왕 앞에 당신이 나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릎 꿇는 의미다. 이게 항복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게 기도다. 물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뭡니까? TV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자세는 뭘 얘기하냐?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룬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 그럼 어떤 느낌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막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나를 어루만지는 뭔가가 느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애들하고 얘기해요. 우리 주일학교에 렘넌트들하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 얼굴 어떻게 봐요? 하나님 얼굴을 막 환상 중에 보려고 하거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얼굴 보려고 한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얼굴을 생생하게 보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펼쳐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겁니다. 따로 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그게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놈 신부입니다. 내가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무조건 내놔라. 그 강도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렴이라고 했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속죄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무죄 판결 땅땅땅 하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무죄입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 나 감옥 가야 된다고 해도 무죄입니다. 왜? 판결받았기 때문에. 그게 법적인 해방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살면 됩니까? 해방됐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믿으면 그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리라 했어요. 그죠? 이제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수분 계산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누가 내 속에 살아가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잖아요. 다 이뤘다. 네 학자금 대출도 해결해주고 너의 전세 대출도 해결해주고 너의 남편 문제 해결해주고. 남편 문제 해결되려면 주님이 데려가셔야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언제 해결됩니까? 그게 내게 문제 아니라는 게 깨달아질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이루고 계시는 중에 있는 문제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계속 문제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 또 생깁니다. 그 앞에 눈 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게 주신 큰 은혜를 먼저 깨닫자. 우리는 사실은 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다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네 집으로 가서 증거해라. 해방받아 증거하는 인생이 된 전도자입니다. 완전히 강도 만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제 그런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바뀐 증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라. 그것을 확인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을 가졌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기도응답 받을 자격, 하나님의 자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무리 달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면 더 문제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다 받을 자격이 된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여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악한 세대 와도 상관없습니다. 악한 현장이 악할수록, 현장이 이상할수록 빛은 더 비춰집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등경 위에다가 불을 올려놔라 말씀하셨잖아요. 등경 위에다 안 올리고 저기 밑에다가 어디 구석에다 박아놓으면 깜깜해요.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딱 등경에다가 달아가지고 비추면 깜깜할수록 밝아집니다. 그죠? 그게 눈에 딱 보인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어도 전도자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그 기도 안 해도 그 빛은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등 겉을 잘 안 닦아 놓으면은 깜깜한 거예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은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걸로 딱 둘러놓으니까는 그 빛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만 없애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없앱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성격 바꾸려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최고의 운전수가 옆에 있는데 굳이 위험한 길을 가는데 내가 운전할 필요 없잖아요.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막 핸들 놓는다? 그럼 사고 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할수록 내 것은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오고 문제가 와도 막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지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이번 주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면 되느냐?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위협적인 상황, 어려운 현장,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부하직원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그죠? 오늘 기도 속에서 깨달으려 하여 그랬어요. 오늘 참 응답받고 참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준, 수준, 표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에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 가운데, 악한 현장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의 비밀을 누릴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